네, 오늘 말씀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11번째 시간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서에 있는 주기도문에는 없는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후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첨가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고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놓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이고 근거이고 신앙 고백의 결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예전 주기도문엔 그 앞에 대개가 있었죠. 영덕 대개가 아니고 대개가 뭘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 어렸을 때 여쭤보니까 대개가 대강이란 말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대개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자주 안 사용하니까 사어가 됐습니다. 죽은 말이 되었지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큰 원칙으로 보건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이건 아주 큰 원칙, 기반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반은 바로 이런 대원칙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 호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호티라는 것이 지금 이 주기도문은 제대로 번역이 안 됐어요. 호티라는 말의 뜻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신앙의 대원칙.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중에서 지금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나라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바실레야 이런 말이 쓰였습니다만 이것은 지리적 의미에서 그 나라, 영토, 저 의미에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실레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통치권,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주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진짜 이 모든 것의 주제가 누구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라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건 이런 거죠. 자기가 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지리적으로 또는 어떤 명확한 대상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저기는 사탄의 나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 이래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양이야? 이거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가장 완벽한 나라일 수 없습니다. 나는 나라는 이래야 돼,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래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수준의 생각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혹감을 금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뭘 착각하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 나라가 이제 회개하고 진짜 새로운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위대한 능력으로 세상을 깨우치고 변화시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타락한 시대 아합, 이세벨 그렇게 타락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를 태우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850명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나라가 깨끗해진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3년 6개월에 어마어마한 기근에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7번 기도했더니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됐고요. 종교적으로 나라가 깨끗해졌고, 그러면 아합 왕과 백성들이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나라가 새롭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악해졌습니다. 이제는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놀라운 능력으로 나라를 새롭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워진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좌절과 절망입니다. 엘리야가요,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죽여달라 그럽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걸요.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똑같은 말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유별했다. 그렇게 꿈꾸던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엄청난 활약상 속에서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염증이 납니다. 이 나라 민족 해도 해도 안 되는구나. 이 기적 앞에서도 이렇게 타락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래서 개인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나라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를 좀 만나러 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마어마한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바위가 쪼개지고 그 바람으로 산이 부서져 내려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걸 보여줘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불이 지진 가운데 불이끼리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더라. 여러분,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만큼 불의를 불러 태우고 악의 근원으로 다 뒤흔들어 놓고 모든 걸 부서뜨려서 새 나라를 이룰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고요한 가운데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요란한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들을 세우고 역사는 이어질 거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내가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후에 절망에 부딪혔을 때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중요한 건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제 충격적인 일이 뭐냐면, 그러면 아람의 왕을 하사엘을 세워요? 그 적국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매번 공격하는데, 여러분 모든 나라 속에는 원수의 나라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무너뜨렸던 아수르도 있고, 지금 이제 남유다 마지막인 나라를 무너뜨릴 바벨론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다른 나라, 믿지 않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도 세우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허용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략한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의 왕을 누가 세웠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누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고서 지금 버티고 있는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 30절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여러분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그 영광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 다 가져가 버리고, 왕들은 뭐 잡아서 코를 그냥 고리로 깨서 끌고 가고 눈을 빼서 비참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 권한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내 원수의 나라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도 내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언제,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은 원수의 나라를 흥왕케 해서 잡아서 고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죄를 근실히 징계하셔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의 나라가 왜 이렇게 흥왕합니까? 하나님 왜 원수의 나라를 저렇게 강하게 하십니까?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거기에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혐오하는 나라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를 들어서 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하니까 원수를 훌륭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교만하니까 다시 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세상 나라 전부가 자기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높이기도 하고 낮출 수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어요. 온 세상 역사에 나오는 모든 나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마지막을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느부갓네살이 똑같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 능력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거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것이니까 누구에게 주든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부터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를 포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세례 요한도 그렇지만 외쳤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서 유업을 받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시는 게 그거죠.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결론을 놀랍게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브라함 링컨의 굉장히 중요한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아브라함 링컨 시대 이 고백의 신앙의 고백의 글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고 필요한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중에 1863년이죠. 1월 1일 노예 해방을 선언하거든요. 그리고 전쟁의 목적인 노예 제도 폐지라고 전환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이 갈라질 위험에, 연방이 해체될 위험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이걸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했지만 링컨이 깨달은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필수불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링컨 대통령의 선언문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국가적 금식의 날로 선포하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상원은 모든 인간사와 국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구한 권위와 정의로운 통치를 경건하게 인정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적 겸비와 기도의 날을 지정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지하는 것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져온다는 확실한 희망을 갖고 겸허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만 축복받는다는 숭고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국가와 개인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따라 국가도 개인처럼 이 세상에서 징벌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황폐시키는 낭북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부과된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개혁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내리신 최고의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우리의 인구와 국부와 국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보존해 주시고 인구를 증식시켜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국력을 증강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헛된 자만심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상원의 견해와 완전히 동의하여 나는 이 선언문을 통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국민들이 평상시에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고 한 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며 이 엄숙한 날에 적합한 종교적 의무를 겸손하게 수행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실한 자세로 이 모든 것을 행한 다음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축복으로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행복하던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희망을 품고 겸손하게 안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본인은 이 선언문의 증인으로서 선서에 손을 얹고 미국의 국세를 찍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선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를 못해요. 조금 K 문화 좀 발전하고 잘 살아지니까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납니다. 남북 전쟁의 참화마저도 필요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받아들이면서 겸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또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시대 이 민족의 수준에 꼭 맞는 대통령을 택하실 거예요.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서로 증오하고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상대편 나쁘다고 말할 시간이 없어요. 링컨 대통령처럼 미국처럼 겸비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누가 되고 안 되고가 나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범죄함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고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를 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